멸망의 구루터기에 앉아있는 멸망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니느웨의 그 이방인들한테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무시했던 그런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옳다 여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고 무릎 꿇고 제사하고 예배드린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충만히 구원해 내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먼저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그 생명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 이웃들도 그 생명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영적으로 회개하고 부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러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같이 전멸하고 같이 멸망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신약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 부흥의 출발점,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그가 그 백성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백성들이 아플 때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한 장 읽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 25절만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23장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임금 누구였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칭송, 그 칭찬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물론 다른 표현은 조금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자는 바로 다윗이 유일무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 자기의 어떤 국가, 자기가 얼마나 국가를 강성케 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자기의 생각에 의로운 대로 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과 약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보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를 보니까 이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쇠퇴하고 퇴락하고 망가진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의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고치는 과정에서 비밀스러운 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완전한 그 율법책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거의 완전히 보존되어 있던 그 율법책이 나왔어요. 요시야 왕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다 읽고 요시야가 취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겪고 있구나. 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시야가 8살이 될 때까지 그 성전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모의 보호 아래 숨어 지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 왕이 일찍 죽고 아달랴라는 왕비가 왕처럼 그런 행세를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궁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왕궁에 가져온 이 우상이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 아달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남유다 다윗 왕조로 이어져오던 그 남유다의 왕궁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결국은 왕위를 6년인가 7년인가 그렇게 차지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아달랴가 요시야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어린 아기였던 이 요시야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유모가 이 요시야를 품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렇게 수년간을 숨어 지내다가 8살이 됐을 때 비로소 왕으로 이렇게 등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 율법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정말 이 10계명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정말 온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선포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전 기자가 정말 요시야 전에도 이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는 그 말로 요시야 왕의 그 업적을 높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요 119편 딱 만나면 한숨부터 쉬어져요. 너무나 길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119편은 성경에서 말씀장이라고 해요. 말씀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무슨 장이라고요? 말씀장.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왜 기냐면 히브리어가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 자가 알렙이고요. 마지막 자가 타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매 8장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을 했어요. 첫 절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 그 식구를 쭉 적어놨습니다. 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그러니까 8절씩 계속 잘라가지고 9절부터는 두 번째 알파벳, 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세 번째 알파벳, 이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에 타우까지 전부 다 써가지고 시를 지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시의 저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시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우까지를 통해서 시를 지었는데 이 시의 주제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과 끝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첫자 알파와 마지막 자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자 알렙과 끝자 타우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또 요한계시록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19편 49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소망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 봄쯤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대전이겠죠. 대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사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굉장히 정말 이렇게 막 흑흑거리면서 이렇게 막 서럽게 울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길거리에서부터 울면서 오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하고 막 서러워가지고 아무튼 그 울음을 그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사무실 구석에 와서 계속해서 울면서 이렇게 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포즈로 이렇게 계속 있는데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뭐 처음에 까였으니까 더 이상 말 못 걸겠죠.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또 딱히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자매가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할까봐 자리를 좀 비켜줬습니다. 자리를 비켜주고 이렇게 오며 가며 잘 있나, 무슨 일 없나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봤더니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눈물은 잦아들고 그 서러워하는 그 북받치는 그 감정은 좀 잦아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 그냥 두고 있다가 이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마음이 이제 얼굴이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까이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용기를 얻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룹셀의 리더였는데 이 모임을 하려고 해도 이제 세번들이 속상하게 한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핑계들을 대고 이제 뭐 모임도 못하고 또 이제 교제도 못하고 또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폭발해서 그렇게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눈에도 잘 안 들어왔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해지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딱 우리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특별히 정말 나의 깊은 영혼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들,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들,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이 상황은 정확히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꽂혀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불안했던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이 소진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빼앗긴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정말 근원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케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표현들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야 정말 맞아 이렇게 내 마음이 맞장 붙여지는 그런 문구는 있을지 몰라도, 격언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영어는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외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5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지 또 정말 규칙적으로 혹은 자주 그렇게 읽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특별히 정말 어떤 딱 맞는 말씀들이 필요할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생각날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옛 규례를 우리가 모른다면 기억해낼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읽지 않았다면, 평소에 멀리 했다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고통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아니라 성령 할아버지라도 안 되겠죠. 이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할아버지 안 계십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의 위경에 처했을 때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그와 같은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고요, 우리 인생의 근원되고,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아니면 여러분 어디 가서 생명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베의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무엇보다 정말 말씀으로 그 돌파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그래서 꿀보다 더 달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정말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깊이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